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름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야를 여호와의 모든 죄에서 가져가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추덕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하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롯되지 않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해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으려 이르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칼과 사슬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칼과 사슬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칼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지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제목을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주제를 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응답을 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응답이라는 건요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결같은 신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결같다는 건 변하지 않고 쭉 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신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힐책하고 그리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3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엑기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정말로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우투유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이 7번이나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회칠한 무덤이니? 야, 외식하는 자야. 왜 그렇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니? 왜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것들을 짊어지게 하니? 너희도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는 걸 막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내 안에 들려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난 이 요아스의 행위를 보면서 이 말씀은 그 누구의 말씀도 아니고 우리의 말씀이구나. 요아스처럼 어릴 때부터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쟁쟁히 듣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왕이 여호야다가 죽고 자기의 지침이 보이지 않게 되자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아세라를 세우고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다시 저지르게 되는 그런 너무나 황당한 일들을 하는 그런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 안에도 양면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적인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원초적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24장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돌 하나 위에 돌 위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나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는 것처럼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요즘에 너무나 기가 막힌 게요. 처음에 전쟁 터졌을 때는 막 난리가 나서 깜짝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이요, 전 세계 온갖 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그렇게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란과 미국이 어제 미국이 엄청난 폭탄을 갖다가 퍼부었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왕국이 왕국을 갖다가 서로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혈연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모인 그러한 나라 공동체입니다. 근데 왕국이라는 말은요, 그 안에 뭐냐면 신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란은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나가 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그들은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왕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자본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저는 미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저기 아프리카도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저는 중국도 곧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다 이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이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니네가 무화과 나무에 순이 쓰고 나무 가지가 입이 터지면 곧 그때가 오는 줄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지금 그때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우리가 작은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는 작으니까 그러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삶의 자리와 어떠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참 재미있는 말씀, 엘리사가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면 이렇게만 엿을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아주 깊은 비밀스러운 감추어진 보화 같은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보면 11절에 시작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사실 조금 헷갈리는데 이 당시에는 겹쳐 있어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있고, 요번에는 보통 때는 아합의 왕의 이름을 따라서 남유다에서 이름을 졌는데, 요번엔 거꾸로 남유다의 왕 요아스를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 37년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똑같이 요아스가 공통으로 있었던 몇 년이 있어요. 왜 요아스라고 줬을까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 좋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많은 이름이 있으면서 왜 요아스를 줬을까요? 자기들의 본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오늘 13장에만 해도 2절, 6절, 11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지배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되면서 첫 왕 여로보암이 행했던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르는데 내용이 다른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도 이 죄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나라의 이 모든 왕들은요, 공통적으로 한 사람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죄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그런 예언자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제발 돌아오라고 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열왕기하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바뀌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3장에 드디어 이렇게 3번 연거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요아스가 변절되면서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얘기를 하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높은 데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도다.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분에 차서 사람들이 선동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명령을 하죠. 돌로 쳐 죽이라고.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그런 은혜와 보호 속에서 왕의 자리에 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아버지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역대하 24장에 그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맨 마지막에 3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의인인 아벨의 피에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흘린 스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스가랴 얘기를 하냐면요, 구약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은요 처음에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역대하에 나온 스가랴의 피까지라는 것은
창세기에 시작한 아벨에서부터 역대하까지의 모든 성경이 나온 선지자를 핍박한 모든 죽이고 그리고 학대한 모든 죄악들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화가 안 나게.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좀 본질을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뭡니까? 말씀 위에 쓰는 게 믿음입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아들 이삭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하다못해 요셉은요 믿음으로 자기 해골을 꼭 가지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싹 빠졌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말씀과 관계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관계 있는데 말씀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자기 삶 가운데 확장해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이러스가 전염하는 것과 복음이 넓게 퍼지는 것과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요? 똑같이 퍼지는 것들을 보면 그건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퍼지는데 결론적으로 바이러스는요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지만 복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금 소생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과정은 똑같이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들 보면 다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그게 자라나가지고서 큰 나무가 일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예? 누룩을 였더니 그 누룩이요 온 밀가루에 퍼져가지고서 이게 떡이 되게 하는 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 이걸 갖다가 천국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꼭 내 가슴에 간직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결단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놀라운 아브라함부터 뭐 아벨부터 해서 다 나오는 모든 선진들의 믿음은요 다 말씀 가지고 딱 지키고 나 이 말씀 붙들고 살 거야 이러지가 않은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내한테 딱 필이 온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은요 20대 때 들렸던 거 10대에 들렸던 거 30대 때 40대 50대 나이가 들수록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매번 나에게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똑같아. 근데 그 말씀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륜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번 깨달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말씀만 난 이 말씀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요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전자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말씀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그 말씀이 확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세상을 떠난 말씀은 없어요. 자꾸 말씀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그게 자꾸 어떻게 되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말씀에 적용은 없어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 공동체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복음은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장이 되어져야 해요. 어제 작년에 생각했던 그게 금년에 똑같다. 나는 한결같아. 나 이거 그거는 한결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정체되는 거지. 한결같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내 인생에 펼쳐져 나아가는 과정을 한결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연결되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배경에 있는 23장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처맞아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들은 어디서 기독교는 우리 예배 공동체는 문제가 어디서 일어난 줄 알아요? 제단에서부터 이 성전까지만 생각할 때 문제가 일어나요. 제단과 성전 사이에 있으면요 자꾸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제단이 크냐 아니면 제단의 이 제물이 크냐? 왜 제물에만 관심이 있니?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금이 성전을 치장한 금이 중요하냐 아니면 성전이 중요하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포인트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무엇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일까? 바리새인들의 바리시오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자예요? 분리된 자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 자기들이 거룩하다고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룩지 않다는 비판만 하는 거예요. 거룩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나아갈 때 그 안에서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분리되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다르다. 이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통이고 저기는 사입이고 나는 잘못하겠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고 쟤네는 이방인이고. 이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한 가지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요아스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지금 가르치는 이 장면이 나와요.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병고와 마병이여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거든요. 엘리사가요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실 제가 볼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정말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더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떠날 때 그러잖아요. 나에게 당신의 영의 갑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불가능한데 그런데 내가 떠나는 거 보면 그거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집요하게 돌아다니다가 엘리야가 하늘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 편안하게 그냥 갑자기 주님이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하늘로 그냥 끄집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갑절의 능력을 했는데 근데 고통받아서 죽을 병에 들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세상의 축복을 연결할 때 잘못된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만수무강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면서 그냥 누리고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더 많은 고난을 받아요.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요.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죽을 병에 들렸어요.
요아스가 왕이 와가지고 채통케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보니까 지금 엘리사가 떠나면 안 되게 생겼거든. 아람 군대는 더욱더 강력해가지고 요아스 아버지 때는요 아예 그냥 얼마나 수치심을 줬는지 이 마병도 50명으로 딱 제해놓고요 병거도 딱 10명 일반 군인도 10,000명 이스라엘 그 많은데 보통 성경에 보면요 다윗 때나 여로보암 때나 보면요 거의 100만 군대였어요. 유대인들이 작은 나라지만 절대 작은 인구가 아니었어요. 군사만 100만 보통이 100만.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아람 군대 가지고 하사엘이 왕이 와가지고서 야 니네는 이제는 앞으로는 마병은 50명 마차는 10개만 전차만 그리고 군대는 10,000명 이건요 치안 유지도 어려워요. 근데 그 창피한 그 수치를 다 당하면서도 살았던 게 누구예요? 이 요아스의 아버지.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엘리사까지 떠나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사가 떠나면서 엘리사가 거기 보면 계속해서 지금 이 요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누가 가져왔어요? 요아스가 가져왔어요. 16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지금 뭐라 그래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지금 명령한 대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다음에 자기 손에 왕의 손 위에 얹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17절에 보면 얘기 안 되면 창을 열라고 하면 창을 열고 쏘소서 하니까 쏘고 활 들으라고 하니까 들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는. 그러니까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리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멸절하도록 치리이다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요아스는 지금 엘리사가 가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 축복의 말씀으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나왔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동쪽 문을 열고 동쪽이 어느 쪽이에요? 아람 군대가 있는 쪽이에요. 동쪽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아람 군대가 있는 거예요. 아벡에서 치리가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아멘. 또 여기에 나오지 않는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부친 요아스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마감을 해요. 오늘 말씀 보면 엘리사가 지금 요아스에게 다 알려줬어요. 동쪽 문을 열고 활을 쏘는데 그 활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래서 이제 아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그리고서 땅에다가 그 화살들 가져오라고 해서 치라고 했어요. 요아스가 3번을 쳤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요아스가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어요. 들었죠. 치라고 했으니까. 몇 번 치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치라고 그랬죠. 근데 3번 치고 나니까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왜요? 그 나머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해석하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그냥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계속 치면 얼마나 좋아요. 저 같으면 6번이 아니라 한 20-30번은 칠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또 이 요아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왕이잖아요. 지금 다 하라고 하니까 했어. 치라고 했는데 왕인데 그래도 적당히 치고 왕의 위신도 있고 하니까 그 앞에서 막 그냥 막 침치면서 물리치라고 그러고 막 하라마트나 이러면서 치겠어요? 마치 재판장에서 꽝꽝꽝 하듯이 마치 자기가 선포하듯이. 결국은요, 이 3번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치다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요, 25절까지 앞에서 이 13장에 7번이 나와요. 치소서. 그런 치다. 요아스가 세 번을 치다. 치다라는 말이요, 7번이 나와요. 이 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 다른 의미 아니라 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칠 때도 치다고, 땅바닥에 치라고 그럴 때도 치고, 이게 치다는 거예요. 낙하라는 말입니다. 낙하. 근데 7번을 치라는 말이 나오죠. 중요한 건요, 치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소서 한 다음에 3번 치는 것도 치는 거고, 7번, 5번 치는 것도 치는 거고, 20번 치는 것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냐는 말이죠. 아브라함이요, 갈 곳을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중간에 가다가 스톱하고 뒤로 돌아가 하면 지금의 일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디까지? 약속하신 땅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단과 성전 사이에 우리의 삶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단과 성전 사이에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단의 제물을 가져오는 과정을 하나님은 보시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나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 살고 있느냐가 성경은 더 지금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항상 제단하고 성전 사이에 왔다 갔다 그 조그만한 사이에 왔다 갔다 이러다가 문제가 다 일어나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니 저 말씀이니 제자 훈련시키고 기도 멈췄고, 그리고 거기서 예물 드린 거 가지고 나누고, 그 안에서 막 왔다 갔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거든요. 야,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너희한테 달라는 거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이 중요하냐? 너희 마음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믿음의 자리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폭넓은 마음을 주시면요, 말씀이 자꾸 역사에서 나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자리, 그 영역은 다 빼놓고 제단과 성전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단하고 성전 사이만 왔다 갔다. 오늘은 누가 밥하고 내일 다음 주는 누가 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았으면 그걸 갖다가 자꾸 세상에서 그걸 믿음으로 실행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믿음의 자리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미지근한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설레어져 가지고 또 믿음의 자리가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럼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유초등부 전도사하기 전에 청년으로 몇 개월 있은 적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근데 그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전도사로 있을 땐 그 일 안 했는데 그 청년으로 있을 때는요, 뜨거워져 가지고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거 화장실 청소 해야 되는데 아침에도 이런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 자리 예배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와서 흐트러진 방석 같은 겁니다. 이런 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눈에 들어와.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의 깊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복음을 내가 경험했다. 그건요 딱 한 가지 복음만 있는 거, 이거 좀 위험한 겁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동성을 주세요. 자꾸 움직이게 해요. 자꾸 보게 하세요. 자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나중에는요 그것도 안 되니까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다 찬양하라. 막 자꾸 끝이 없어. 왜 그래요? 자꾸 나의 믿음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 율법에 그런 거 쓰여져 있어요? 오히려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러지. 근데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기쁨으로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기쁨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사실 어제 특히 더 마음이 무거워서 며칠 전부터 마음이 무거운데 이란을 쳤잖아요. 그게 나쁘다 옳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들이 더 마음을 짓는 거죠. 그 이란의 수장에 있는 뭐 하메인 그 사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이제는 미국 시티즌도 우리의 적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 갖고 있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비대칭 전술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테러도 일어나 자폭도 하고 이것도 안 가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미국이 더 문을 걸어 잠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뭐 이란 비슷한 사촌 나라들도 다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아요. 점점 더욱더 거리가 멀어져.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 사람들에게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우리는 다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어떻게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나라가 위태하고 우리 목숨이 우리는 한번 태어났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저러면 저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되잖아. 이게 안타까워져야죠. 제가 좋아하는 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크레이튼 쇼튼이라는 하는 커쇼? 크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요번에 얼마 전에 벌써 12회가 됐대요. 성소수자의 날이 있대요. 근데 그날은 이 성소수자를 위해서 이
행하는 행사 그리고 거기에 단체들 포상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다졌어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커쇼가 나와가지고 모자를 하나 탁 쓰고 갔는데 모자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쫙 이렇게 창세기에서 9장 12절 16절 그걸 찾아보니까 뭐냐면 성소수자의 그 심볼이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근데 그게 9장 12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개를 다른 데 쓴 게 기가 막혀요. 크레이튼 커쇼가요. 그걸 보면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X 계정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쫙 써서 그게 그 대문에 들어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그 사람의 모토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태물이에요.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야구를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마음 가지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요. 참 도전이 돼요.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자리가 맨날 고기에서 고기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의 눈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면 설파되고 전파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냥 있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보면 엘리사가 지금 요아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 얘기했어. 말씀을. 멸절하리라. 이 화살을 멸절하리라. 그러면 그 화살을 갖고 치라고 하면 쳐야죠. 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화살로 치고 그들은 아벡에서 멸절되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힌트를 다 줬어. 그리고서 화살들을 가지고 화살들을 잡으소서 치소서 땅에 치소서 땅에 쳐야죠. 치라고 하면 치는 데 집중해야죠.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10번 치면 10번의 분량만큼 20번 치면 20번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내 주신 재능 가지고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응답받으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나한테 와 닿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식적으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진솔하게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서 씨름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있는 힘껏 쳐야 돼. 힘을 다해서 쳐야 돼. 부러질 때까지 치면 좋겠어. 기왕이면 결판 내야죠.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는데 누가 막아? 하나님이 치라고 할 때 어디를 치라고 그래요? 가서 아베 군사를 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땅을 치라고 그래요. 땅을 치라고 그래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카운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을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으면은 그걸 갖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대해서 있는 힘껏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저 했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마지막에 뭐예요? 3번 치고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시죠. 나중에 와서 6번 칠 거, 10번 칠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1년 전, 2년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거 놓치면 얼마나 안 돼. 그때 내가 그거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근데요, 그 기회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3번의 기회를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3번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수없이 주세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야,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왕이 세워질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전하고 말씀을 보내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해야죠. 쳐야죠. 나가. 우리 같이 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냥 단순히 말씀에서 여러분 이게 함정이 있다는 걸 아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가 되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놀랍고 축복된 한 주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